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연애를 시작을 하면요,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서툴고 낯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에, 데이트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는 지인을 만나거나 혹은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요? 순간적으로 괜히 부끄러우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민망해서 막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잡고 있던 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좀 심한 경우는 혼자 몰래 도망가가지고 차 뒤로 숨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어서 낯설고 또 어색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은 상대방, 그러니까 연인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태도입니다. 물론 처음이어서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이 내가 부끄럽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나를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너무 당당하게 타인을 깔보면서 막 우월감을 느끼면서 의기양양한 태도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다니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랑해서 그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가지고 정중하지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또는 남편과 아내를 소개하는 것이 그 배우자 혹은 연인을 높여주고 또 존중하는 것, 참 이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은혜, 구원의 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그분을 소개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런 용기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차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증인들이 많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했던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다 보이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증인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또 몇몇은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나열합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이 바울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의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인생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이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된 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소문이고 추종자들의 거짓된 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 간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은혜들을 증거하며 살아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그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학교 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고요, 또 못 갔지만 나름대로 또 그 공백을 메워보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회사에 인턴을 해보기도 하고요, 취직을 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스펙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청년 중에요,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학과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고 또 최고의 직장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저절로 듭니까? 와, 저 청년 진짜 스펙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그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하버드 그리고 최고의 어떤 학벌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스승 밑에서 직접 배운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인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인 것도 엄청난 스펙인데 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보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파로 나눠집니다. 어떤 파로 나눠지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랐고 언어도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또 율법의 열심으로 참여해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에 정말 능통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바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뿔뿔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다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 지역에,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살던 자들이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로 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 소속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아니면 헬라파? 어디요? 히브리파라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너네랑은 차원이 다른.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신이 얼마나 정통한 유대인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 사람만큼 뿌리 있고 역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이 유대인과 동시에 또 어느 지파의 소속이래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을 배출해낸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하고 또 명문 지파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스펙이 엄청났지만은 또 혈통적으로도 뛰어난 혈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사회적 지위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런 육각형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혜택, 엄청난 특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로마법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했어도요, 고문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법의 재판만 받아요.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또 그런 지위들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 또 가문적으로 정통 가문이야,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합해 보면요, 바울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완벽한 스펙을 가진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정말 얼마든지 자신을 증명하고 또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막 드러낼 만 하잖아요. 자랑할 만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의 수많은 재력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자랑거리를 무엇으로 여겼는가?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학벌과 아무리 화려한 가문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돈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복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바울의 인생이 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은혜. 은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연약하고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소개합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 사도 바울의 스펙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스펙이에요. 가장 사도 중에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 12 사도들보다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기에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이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의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교회생활 잘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헌금하면 나 믿음생활 잘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나 나름대로 신앙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 지금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확신하게 한 가지 이야기 나누면요, 이런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도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고백하는 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남들 다 예배하고 있을 때 저는 눈 멀뚱멀뚱 뜨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뒷목을 잡고 강단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나를 이렇게 집어들고 이 앞으로 끌고 가는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손이 풀리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야겠다, 화를 내야겠다 각오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주여,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그 순간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이유 모를 눈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는 삶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목에 핏줄이 다 터질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 예수님 없이 산 사람처럼 그 모든 행위들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서기에 비참하고 연약한 죄악된 인생을 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하고 죄악된 인생, 중독적인 인생을 산 어떻게 나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수가 있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격합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은혜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에 진정한 은혜의 그 감격을 깊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사역이 많이 감당해서 정말 열심히 감당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교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여서 내가 정말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역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학업을 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격 속에서 이제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잘 전달할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2부 순서 때 윤경자매가 호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은혜들을 나눠줬어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윤경자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윤경자매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부터 청년부 올해 초까지 청년부에 나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버팅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만 2부 순서 절대 안 나오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윤경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있는 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요. 제가 그 간증들을 저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느낍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게 되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는 자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을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맛집을 찾았어요.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맛집이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을 때 그의 진솔한 고백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통로가 되었어요. 저렇게 큰 죄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역사를,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는 나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이제는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모든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숨기기보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누기를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몰랐을 때 연약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셔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누세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눠보세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이제 나눠보세요. 이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백이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를 구원해주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